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법 쌀쌀해져가는 겨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함께 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이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은 장차 마지막 시간에 엔타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얘기고 종말의 얘기여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잘 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시험에 눌리기보다는 시험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고백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는 어쩌면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의 말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환상 가운데 진행됩니다. 계시록에는 심판에 관한 환상이 3번 나오죠.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래서 큰 7가지의 환상을 3세트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되어질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인의 환상, 7 도장을 찍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푸는 이 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환상 가운데 열린 문을 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24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이렇게 들려 있는데 아무도 듣고 읽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인을 떼시겠다고 하셨고 그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이제 인을 떼는 장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있었던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인을 띨 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첫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 첫 번째는 이 말을 탄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흰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묘사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의 내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와 국가가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시작하는 첫 사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3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사. 그러니까 이 말을 탄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속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을 때는 5중 6절에 보면 셋째 생물이 말합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검은 말, 결국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뭔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어려움을 가하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난과 궁핍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환상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풍요 가운데 빈곤을 느끼는, 궁핍을 느끼는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과 그 말 탄 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의 종말적 죽음을 의미하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믿음으로 살아갔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미 순교하신 분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날을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수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썰어버리면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애타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만나야 될 사람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천국을 예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최대한 우리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한 가지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조종하고 재조율하는 것. 이 어려운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얼른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천재지변을 통하여 정말 이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이 옴을 보게 하는 이 우주적인 심판을 이제 일으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엄청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끝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인은 6장, 7장 건너가서 8장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 번째의 경고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끝장인데, 이제 큰일 나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이 일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 당하는 그 끔찍한 심판은 지금보다 더 엄청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심판을 유보해 주신 귀 아래 살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을 올곧게 세우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더 공고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는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위대한 어떤 영웅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 따라 이 세상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능력, 그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둘 이루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바라보고 더 붙들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 환난의 시간, 이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이날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인이 떼어지면 주님의 그날이 분명히 이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오늘도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큰 소리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드림으로 흔들림 없는, 온 세상이 흔들리겠지만 흔들림이 없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걷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